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산 동부교회 우리 권속들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에 또 철저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남몰래 도움을 많이 주십니까? 아니면 남몰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요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400m 금메달을 딴 판 리커르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저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딴 판 리커르크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코치가 바로 옆에 있는 백발의 보사 할머니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제가 할머니입니다. 남자처럼 생겼는데 네,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세계 신기록 만든 할매 리더십. 네, 할매 리더십.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보통 스포츠 과학은요, 최첨단 3D 컴퓨터, 식단 조절을 통해서 기록을 갱신합니다. 근데 이 보사 코치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잘하고 있다. 할머니처럼 늘 격려하며 감성적으로 늘 성실하게 훈련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 리커르크는 금메달을 딴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사 코치는 나를 운동선수보다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손으로 다독거려 줬다. 따뜻한 손으로 늘 격려하고 다독거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멸의 기록인 줄 알았는데 43초 03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코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다들 보면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요? 코치가 있어요. 코치와 관계가 좋으면 좋은 기록이 나오거나 승리할 확률이 많은데 코치와 불화설에 휩쓸린다거나 또 싸운다거나 이러면 게임에 실패하거나 기록이 저조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코치, 멘토가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어떠한 손길로 인해서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37장에 보니까 17세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또 편애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형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아요. 근데 왜 미움을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의 행실을 보면 일러 바쳐요. 형제들이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고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11단이 나를 향해 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걸 또 얘기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다가 성경 37장에 보면 더욱 미워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미운 감정이 들어요. 근데 더 미운 짓을 하면 또 더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 미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자꾸 내 안에서 크게 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자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죽여버리자. 이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도와줘요? 루벤, 형이 나섭니다.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자. 피를 봐서 뭐하냐?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죽이진 않고 그 힘센 형들이 요셉을 사로잡고 채색 옷을 벗기고 어디에 떠밀어 넣습니까? 구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근데 루벤이 어디를 잠시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또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죽여서 뭐하나? 그 묻어봐서 뭐하나? 저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으로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의 강력한 손길을 요셉은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은 20에 팔리는 거 어떻게 요셉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 내 직장 동료, 같은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또 물질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손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뭐예요? 처음에 루벤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자 루벤. 루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자로서 책임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자. 피는 흘리지 말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음에서 모면하게 합니다. 또 유다를 통해서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도단에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오늘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다시 말해서 팔레스틴 이스라엘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정확한 거리를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300-400km는 될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끌려가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복수심, 배신, 억울함.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제들을 나를 팔아버리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금 애굽까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 20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 종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누가 등장합니까? 네, 보디발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상인의 종으로 있었다라면 죽을 수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디발이 그 히브리 출신 그 요셉을 또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친위대장, 경호대장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막노동하는 종들도 있었고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서 일해요? 밖에서 막노동하지 않고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막 인상 쓰고 슬퍼하고 화내면서 일하지 않고 열심히 또 종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 총무는 뭐냐면 이 보디발이 뭐냐면 음식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쉴 수도 있고 이제 여유도 있고 이제 나에게 고통이 없겠구나, 역경이 없겠구나라고 하던 차에 누가 나타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표현을 가만히 보면 눈짓을 합니다. 윙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윙크하는 겁니까?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볼 때마다 윙크하면서 같이 동침하자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이 이 시간에 항상 들어오니까 종들을 다 보내고 요셉이 들어왔을 때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옷을 탁 낚아채어서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눈짓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그 시험의 유혹에 안 넘어가도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어떤 성적 음란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도망갔어요. 그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 지켰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아싸! 보디발이 칭찬하겠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은 화를 내면서 바로 그냥 감옥살이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강간하려다가 미수로 그쳐도 어떻게 하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자기 말을 믿어줄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전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아픔, 그 쓴뿌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고 신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나는 순결을 지켰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다시금 감옥행으로 간 그 요셉의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17세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몇 세에 되죠? 30세에 돼요. 따져보면 13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힘든데 13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들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마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신병원에 여러 번 갔다 와야 되고 벌써 이렇게 미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간수장이 또 도와줍니다. 간수장이 또 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요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루벤이 도와줬고 유다가 도와줬고 또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보디발이 또 살려줬고 또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원래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면, 묵상해 보면 보디발이 이 아내의 행실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좀 남의 남자 자꾸 바라보고 바람기가 좀 있고 아마 보디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사형에 처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왕의 제수가 있는 그곳으로 요셉을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올 한 해 힘들게 남몰래 눈물 흘리고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물질적으로 막혀 있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원하는 것이 다 안 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세요.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함을 누가 보게 되냐면 보디발이 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것까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기껏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또 종이 되어서 또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누가 봤습니까? 간수장이 본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도 짧은 시간에 벌써 본 거예요. 야, 요셉 참 정직하고 참 의리 있고 믿음직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벌써 느껴진 거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본 거예요. 야, 이 정도 죄를 지으면 당장 죽었어야 되는데 왕의 죄수가 같이 이곳에 오네? 라고 그런 것들 자세히 보니까 요셉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도 간수장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게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3년 동안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갔던 유약한 소년, 하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이 손길을 보셨습니까? 루벤의 손길, 유다의 손길, 보디발의 손길, 간수장의 손길,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가정총무를 하면서 애굽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왕의 제수가 갇혀져 있는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종에서 뚝딱 총리가 되었다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13년의 긴 세월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함, 성공이란 요셉의 믿음이나 능력에 따른 결과물이 아닙니다. 형통은 보이지 않는 큰 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뜻대로 다 잘 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시험도 보기만 하면 다 합격되고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다 형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럴 경우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종이지만, 죄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통한 거예요. 그 상황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명랑하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팔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고 죄수로 있게 한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형통한 삶을 누리며,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도 참 불쌍하다, 실패했네, 아프네 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 행복함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기는 400년. 그 암흑기, 그 어두운 암흑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암흑기가 멈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합시다. 보이지 않는 큰 손, 그 손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